1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갈지니 거기에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리라 하시더라. 이에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 위에서 물건을 만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자기 손 안에서 손상되었더라. 이에 그가 다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되 그 토기장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을 만들더라. 아멘. 바로 나는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는가? 나는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는가? 자, 여러분 도자기 만들어 보신 분 계세요? 계시구나. 전 경험이 없습니다. 전 체험한 적 없어요, 아직. 예, 우리 어린이들은 체험 많이 하지 않았나요? 진흙으로 이렇게 물레에다가 올려놓고 돌려서 손을 갖다 대면 손 모양대로 바뀌잖아요. 예, 접시나 이런 거. 근데 물레에다가 올려놓고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없죠? 진짜 도자기, 이렇게. 돌아가면 거기다 물을 이제 묻히면 이렇게 변해요. 손을 더 힘을 두면 이렇게 도자기가 쏙 들어가죠. 오목하게 들어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 바로 토기장의 집으로 이 예레미야를 가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가 그 토기장의 집에 가서 보니까 이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물레에다가 진흙 덩어리를 올려놓고 물레를 돌리고 이제 물을 묻혀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릇을 만들어 놓고 나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을 눌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릇 모양이 안 나오죠. 그냥 완전 짓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토기장이가.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어 하고 다시 이제 만드는 거예요. 다시 자기의 좋은 대로 만드는 겁니다. 누가 다른 토기장이가 와가지고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다시 짓눌려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만들었다 했습니다. 자, 그게 우리 지난 주간에 사실 암송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이스라엘의 토기장이이심을 이것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주님의 백성이죠? 또 신약시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토기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은 복입니다. 큰 복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잘못하면 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게 우리에게 또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 이 주님의 손이 복이 됩니까? 이 토기장이의 손이 토기장의 손처럼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될까요? 역시. 자, 우리 예레미야서 18장 7절에서 8절에 우리 김은하 자매님이 말씀하신 게 나옵니다. 단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답을.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7절, 8절 시작. 내가 어떤 민족과 어떤 왕국에 대하여 그것을 뽑고 무너뜨리고 멸하리라 말할 때에 만일 내가 대적하여 선고를 내린 그 민족이 자기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그 재앙에서 돌이키리라. 아멘. 여기 악에서 돌이킨다는 말이 뭐예요? 자매님 말씀하지. 하나님 말씀, 이 경고의 말씀에, 재앙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계획하신 거를 멈춰버리시는 겁니다. 멈추시는 거예요. 자, 토기장의 복은 그분의 경고의 음성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복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손상될 뿐 깨뜨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손상될 뿐이에요. 여러분, 손상된 그릇은 여전히 진흙덩어리입니다. 토기장은 그걸 다시 만들되 작품으로 만들어 줄 수 있으세요. 주인이 쓰기에 좋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자, 사람의 몸은 흙과 같은 성분이라고 우리 과학자들도 얘기합니다. 우리 몸 자체가 그래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우리를 만드셔서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성경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흙은 진흙과 우리 몸은 사람 몸은 진흙과 같은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필요해요. 우리 진흙 덩어리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으면 딱딱하게 굳는 게 이 진흙의 특성이죠. 이 물, 바로 성경에 보면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진흙덩어리인 죄인을 들어 올리셔서 아무 쓸데없는 진흙덩어리를 가지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토기장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만드실 때 바로 물이 들어가요. 이 바로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복된 관계가 이 바로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이 물인 말씀으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빠지면 우리는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과 같은 말씀이 흙인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 진흙이 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토기장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것이 구원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구원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구원 이후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은 토기장의 복된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물을 필요로 합니다. 첫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에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토기장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됐다면 그 이후에도 물을 계속 받아들이는 순종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된 작품으로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이제 물레를 돌리면서 그 작품 만들 때 항상 손에 물을 묻히죠. 물을 묻히지 않으면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 도자기나 그릇입니다. 진흙덩어리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물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손에 계속해서 물을 묻히면서 물을 또 적시면서 그 진흙덩어리에다 묻힙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언제나 비뚤어질 수 있는 그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죄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마치 진흙덩어리가 물을 머금지 못할 때 점점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하게 돼요.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 쓰기에 좋은 그릇으로 만들 수 없으시게 돼요. 종기에 이르는 그릇으로 만드실 수 없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토기장이의 손 안에서 복이 아니라 저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주 예레미야서 오늘 18장 9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자, 9절부터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내가 어떤 민족과 어떤 왕국에 대하여 그것을 세우고 심으리라 말할 때에 만일 그것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을 주겠다고 한 그 복에서 돌이키리라. 반대 현상이 나와죠? 아까는 그 재앙을 내리리라 했던 그 재앙에서 돌이키리라 하셨고, 이제는 주겠다는, 유익을 주겠다는 그 복에서 돌이키리라 하셨어요. 이게 순종과 불순종의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그 토기장의 손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복이 되지만 그걸 거부할 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손 안에서 주인의 아름다운 작품이며 주인이 쓰기에 좋은 그릇이 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인이 쓰지 않는 그릇이 되려고 합니까? 내 방식대로 가려고 합니까? 주님은 예레미야가 본 그 장면과 그 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시 묻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복에서 돌이킴을 당할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재앙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자녀로 존귀하게 될 것입니까? 그릇이 토기장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은 자신을 만든 그 토기장에게 계속 사용받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익하게 되지 않는 것, 그 복에서 돌이킴 당하는 것은 사용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사용받지 못하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자신이 만들었지만 사용하지 않는 그릇은 어떻게 할까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깨뜨려요. 깨뜨리고 산산조각 냅니다. 그 그릇을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그 토기장의 의지가 깨뜨리는 거에서 드러납니다. 자, 이것을 예레미야서 19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자, 19장, 예레미야서 19장 1절에서 2절까지 보게 되면, 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 토기장이가 만든 질그릇 병 하나를 가지고 이제 저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내려가라 했는데, 이제 거기 백성의 원로들도 데려가고 또 제사장들의 원로들도 데려가라 했어요. 자, 이제 3절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거기서 외쳐야 될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외치게 될 그 하나님의 경고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유다의 죄들을 낱낱이 그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한 거, 그 죄악들이 다 드러납니다. 또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 바알의 그 신의 산당들이 있어요. 그 산당을 지어서 거기에 아들들, 자녀들을 불로 태우는 일도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악들이 다 밝혀지고 드러내는 일을 이 예레미야에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바로 이러한 죄들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장소, 바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란 그 이름이 이제 바뀔 거라고 예언했어요. 어떤 이름입니까? 살육의 골짜기. 살육의 골짜기로 바뀔 것이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순종한 자들이 결국은 그들의 시체가 그 골짜기에 가득하게 쌓일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칼과 역병과 기근으로 죽은 사체들도 거기 가득하게 쌓일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또한 그들이 다른 민족에게 포위됐을 때 이제 먹을 것이 없잖아요. 심지어 자기 친구의 살을 먹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버려지는 시체들도 거기에 그 골짜기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이것과 더불어 예레미야에게 또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10절에 나옵니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가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 병을 깨뜨리고 깨뜨리려 했어.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깨뜨리면 그것을 다시 온전하게 할 수 없듯이 나도 이 백성과 이 도시를 그렇게 부수리니 묻을 장소가 없을 때까지 그들이 그들을 도벳에 묻으리라. 여러분, 주께서 만드신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아닙니까? 그 선민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근데 그 그릇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겠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깨뜨린 그릇이 이제 그거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더 이상 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된 일에 그들을 쓰지 않겠다. 어떤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는 자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를 쓰는 자리에서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그릇이 안 되게 깨뜨려 그를 더 이상 섬기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 계획이 얼마나 끔찍한 정말 계획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것이 불순종이라는 아주 단순 명백한 일에서 일이 지속이 될 때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고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인께 사용받지 못한 그릇은 존귀가 아니고 수치에 이르는 겁니다. 부끄러움에 이르는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 전부터 이 토기장의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토기장이를 통한 복과 저주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 번 전달되었던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다윗의 시에서 나옵니다. 시편 2편 9절. 시편 2편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가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그들을 산산히 부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물론 이거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원수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에 대한 강력하고 반드시 실행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주님의 원수들은 왜 그렇게 부수어지는 겁니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에 대한 합당한 결과는 산산이 부서져서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쓰지 않기로 한 그릇처럼 완전히 부서져서 쓰레기 통에 버려지는 것.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의 자리는 이제 영원히 또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불순종으로 나온 계획들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원수들이든 주의 백성이든 불순종이 한 자리, 불순종이 일어났던 그 자리와 그 계획, 그 불순종을 쌓아둔 모든 명성, 모든 수고들이 남김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산산조각 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은 예레미야가 예언하기 전 70년 전이었어요. 70년 전에 토기장의 비유를 또 한 번 언급하십니다. 바로 이사야 예언자 통해서요. 우리 이사야서 2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들의 계획을 주께로부터 숨기려 깊은 곳을 찾는 자들과 또 자기들의 일들이 어둠 속에 있어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가 일들을 뒤집어 놓음이 토기장이의 진흙과 같이 여겨지리라. 왜냐하면 만들어진 작품이 그것을 만든 자에게 이르기를 그가 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혹은 빚어진 물건이 그것을 빚은 자에게 이르기를 그는 명철이 없다 하겠느냐? 했습니다. 이사야는 이 사악한 유다 왕들, 바로 아하스죠? 그리고 므낫세, 그 시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들은 토기장의 손안에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 손안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악한 계획을 숨기려 했어요. 그들은 마치 작품이나 그릇이 토기장의 진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것과 같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그들의 결말에 대해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결말이 또 나옵니다. 여기 30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2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12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억압하는 것과 사악함을 신뢰하며 그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불법이 높은 벽 안에서 부풀어 나와서 곧 무너질 틈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그 부서짐이 한순간에 갑자기 임하리라.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것을 부수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산산조각 내는 것 같이 그것을 부수며 아끼지 아니하리니 이처럼 그 조각 중에서 화덕에서 불을 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만한 조각 하나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산산조각 부수되 가루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가루가 돼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닥에서 불을 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뜨는 이 조각 하나도 되지 못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떤 모양으로도 다시 쓸 수 없게 하시는 거죠.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이사야와 함께 이 주님의 경고의 목소리를 들었던 그 순종하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사야서 6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토기장의 복을 받기를 우리 주님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모두 주의 손의 작품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이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그 입에서 이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는 언제든지 무너지고 깨뜨려져 버려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수 있다는 것.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4장 6절에서 7절에 그러나 우리는 모두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모두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7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우리를 소멸시키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불복종하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면 주님도 어쩔 수 없어요. 네, 주님의 손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화시켜서 막 조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쳐놓은 바운더리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근데 그걸 거부하게 되면 우리는 토기장의 손 안에 있지 못합니다. 토기장에 대한 말씀은 구약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냐? 왜냐하면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하리라. 아니라 오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자기를 지으신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이같이 만들었소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 덩어리로 그릇 하나를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는 수치에 이르게 할 권능이 없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 지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죠?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그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수치에 이른다 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존귀에 이른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오늘 토기장에 대한 구절들에 따르면 불순종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내가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임을 거부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나는 다 만들어진 작품이고 영원히 주님께서 사용하실 결코 깨어지지 않을 작품 혹은 그릇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우린 주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죠? 우리 구원받은 분들은 주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너 이제 죄인 아니고 의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또한 우리를 주님은 거룩하고 특별한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내가 주님 손 안에 있을 때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완전한 거지 주님 손 안에서 벗어나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손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만이 나를 귀하게 사용하심을 확신합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가서 보겠습니다. 20절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들과 은그릇들뿐 아니라 나무 그릇들과 질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느니라.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것들로부터 자기를 정결하게 하면 그는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성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정결한 그릇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 이런 우리의 과거의 출신, 과거의 배경, 이것이 주인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나는 깨끗한가라는 거예요. 깨끗해야 우리 그릇 쓰죠? 그릇이 더러우면 쓸 수 없어요. 거기다가 음식을 담지도 못하고, 물도 담을 수 없어요. 깨끗한가? 그러나 주인 손 밖에서 불순종하는 그릇은 결코 깨끗해질 수 없어요. 절대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그 그릇을 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2절 23절에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시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시려고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아직 계속 거부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내하신다 했어요. 오래 참으신다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기회를 적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불호수에 던지세요. 기회를 많이 주지 않으셨잖아요. 이런 불평이 안 나오도록 하나님은 엄청나게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 죄인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시인하고 돌아올 때까지 이 토기장이는 기다리시고 나중에 그런 불평을 하지 않도록 완전 공의로 심판하도록 그렇게 인내하시고 참으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돌아오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로마서 9장 23절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또 그분께서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리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리요. 자, 그분이 구원받은 자들은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이 된다고 했어요. 긍휼의 그릇들. 우리는 쓸모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들어올려서 그 진흙 덩어리로 만드셔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깨끗하지 못한 죄인이란 거를, 더러운 죄인이란 거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긍휼로 받아주셔서 영광을 받도록 예배하신 그런
정결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중심에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4장 5, 6, 7절.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 되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해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선포하기 때문이라. 이는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나니 이것은 권능의 뛰어남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 그 어둠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지금 하고 계시고 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들어오셨다면 우리는 질그릇이고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이 보배, 이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야 제가 환하게 되고 빛이 되고 빛으로 변하고 내 인생이 내가 왜 여기 태어나고 내가 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십시오. 또 그렇게 되신 분들은 이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그분이 내 삶을 사시도록,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도록 우리 종귀에 이르는 그릇으로 빚어져 갑시다. 내가 빚으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토기장이신 주님,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깨끗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른 것으로 깨끗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신 그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갈 때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듯이 말씀의 물로 씻듯이 씻어져서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께 사용될 겁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는 것에서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순종하는 자녀로 될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